일이 5절 합시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나뿐이라 주신 죄는 안 쓰고 거룩합니다 니리 그리고 속한 그 길에 엄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함을 하니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었으니 저희가 엎드려지고 돕는 자도 없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매여야 되는데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엎드려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뜻에 구할 수가 없는, 구할 마음조차 없는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것, 우리 자신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합시다.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별푸른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이 누르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과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넓은 쪽으로 가고 성도는 좁은 쪽으로 갑니다. 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을 알기 때문에 세상하고 반대로 사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는 게 뭐냐? 남한테 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한테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는 즐거움. 난 이렇게 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이길 생각 없이 이길 필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지도 않는 승부욕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발을 빼고 싶어도 첫 닦고에 놀릴까봐 겁나서 발을 못 빼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수군대는지 그게 겁나서 세상에서 발을 못 떼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주께서 가신 그 길, 죽는 길이 사는 길인 것을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음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한 일을 그들이 예레미야가 그들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알려면 그때 역사를 다 들춰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실행했냐 하면은 너희들이 미쳤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너희가 미쳤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네가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은 공유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서로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게 네가 뭐 미쳤다, 너는 망한다, 여기 오늘 본문대로 너는 저주를 당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그냥 말씀이 오게 되면 그냥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어떤 그 가수가 부른 노래에 보면 사랑을 잔에다가 비유한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은 찰랑찰랑입니다. 찰랑찰랑찰랑 되는 위스키 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당신 앞에 빈잔이고 싶어라. 당신은 이 빈잔을 사랑으로 채워라. 그런 노래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깊은 뜻이 이 자인이 불렀던 찰랑찰랑이 몰랐죠. 채워라 이 말. 나는 빈잔이다. 말씀의 수용체가 뭐냐 하면은 항상 내 의미를 개워내고 토해내고 거기에 현실을 현실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주의 말씀만 찰랑찰랑 내 잔에 넘친 거예요. 넘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잔이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주하고 진노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도는 위스키의 빈잔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잔을 채우고 그 잔에 찰랑찰랑 넘치는 내용은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그 내용이고, 바로 이러한 일을 한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선지자를 보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웬 칭찬?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칭찬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니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달하게 되어 있어요. 요점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를 닮았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다들 지금 얼굴이 좋은 사람 없이 다 기뻐해요. 말씀이 달아요. 그런데 이게 왜 칭찬이 아닌가? 이게 달면 뭐합니까? 속에서 썰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는 달콤함으로 끝내고 그 다음 끝이 끝 속에서 썰어야 되는데 썰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다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먹어야 쓰는데 입에 보니까 입에는 달다 했으니까 맛이 괜찮다 이 말이죠. 그걸로 촉하니 뭐 이리 돼버린 거예요. 속까지 내려갈 때 속까지 썰어야 돼요. 위상견 뭐 위궤양 거기 괜찮은 약도 있어요. 이게 이 약은 건치면 안 되는 약이에요. 속에 썰인 것은. 그게 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썰어야 마땅하냐? 그 내용이 예수님이 마신 잔이 바로 그 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하다가 욕하다가 이제 칭찬으로 다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마신 잔을 주님께서는 자기만 마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권했고 또 제자들에게 사실은 권한 게 아니고 아주 강요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이 있는데 너희도 마실래?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건 답변을 원하게 답변을 원하게 묻는 게 아니고, 답변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해. 내가 해줄 거야. 하고 아예 단언을 해버려요. 자, 이 쓴 잔, 써짓은 이 잔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제끼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하는 장면에 그 포인트가 뭐냐? 이 잔을 꼭 굳이 마셔야 됩니까? 하는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이거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마시는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옵소서. 그거 여기 20년 됐는데 그 기도하신 집사님 본 적 있습니까? 이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미쳤어요. 입에만 달면 되지 왜 그 쓴 잔을 내가 왜 마셔야 돼요? 안 그래도 위궤양이 있어, 별로 속이 탈이 있는데 안 좋은데. 그거는 이건 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잔 이야기할 때 그때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대화의 핵심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남한테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남한테 지기 싫다는 것은 내 가치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를 타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 일상이 뭐냐 하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한국에 금메달 9개?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 그걸로 끝이지 않죠. 일본은 몇 개? 일본 언제 초월했지? 이런 거 있어요. 여자 양궁 금은 땄다. 그러면 그걸 듣고 한국 사람 뭐 하는 줄 압니까? 왜 3등은 왜 안 됐는데? 동메달을 왜 못 땄는데? 아무리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도 끝까지 우리는 남한테 지기 싫어해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얼마나 평소에 관심사가 그쪽에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높습니까? 누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입에 달기 때문에 내가 도착한 걸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갖다 칩시다. 치고 난 뒤에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는 대화를 한 거예요. 뭐를 놓쳤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를 가리는가? 우리 중에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토록 가리게 만드는가? 그쪽으로 머리가 한번 써보세요. 도대체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마음씨 가운데서 도대체 십자가가 가리는 그런 요소가 내 속에서 계속 나온다면, 남들 보고 이 왼수야 하지 말고, 이 왼수는 딱이에요. 우리 자신이 마지막 최후의 원수는, 십자가의 원수는 우리 자신입니다. 미쳤다고 선전을 마세요. 짧은 인생인데 편하게 살아야지. 못다한 행복, 남은 행복, 행복을 마저 누려야지요. 행복도 제대로 뭐 하고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남한테 졌다는 생각 안 들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냐?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 안 마시고 싶어 할 거야. 내가 기어이 내가 너희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할 거야. 기어이 이 잔을 마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39절 보여주면, 조금 있다가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을 예수님 본인이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이 언약 내용에 우리의 뜻이 가미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확정된 언약 내용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속에 마귀가 작동해가지고 이 잔을 밀쳐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가장 밀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공받은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 떡대기, 마귀가 했거든요. 돌이 떡대기 해라. 네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네가 출세끼나 했다면 세상 권력의 한 모퉁이는 네가 가져야 세상 사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닌가. 언제까지 비리비리하게 그래 살래. 내세울 것도 없이 그래 살래.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흔쾌히 나 이 정도야 내세울 것들을 네가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그걸 모아놔야 돼. 모아놓는 그것이 바로 네가 성공한 인생이야 라는 식으로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설득시켜 온 겁니다. 마귀 빼버리면 누가 설득했어요? 내가 나를 설득한 거죠. 주위 사람들이 설득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 이래 방해한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될 의향 없습니까? 선지자 될 의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도대체 선지자 되었다 안 됐다의 그 레벨,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아이고 선지자 같네요. 아이고 당신 선지자 같지 않습니다를 이렇게 합니까? 그 기준을 제시하라고 저한테 그 묻는 얼굴을 하셔야 돼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선지자 기준을 제공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공유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생활이 뭐냐? 이런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수학여행 가서는 어디 친한 친구가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해봤습니까? 양치질을 할 때 보통 자기 칫솔 가지고 자기가 양치질 하잖아요. 자기 칫솔 가지고 남의 입 벌리라 해서 남의 양치질을 하고 그쪽에서 그 칫솔 가지고 내 입 속에 함부로 감이 들어와서 내 이빨을 칫솔질을 하는 그런 사이, 그걸 사랑의 관계라 합니다. 각자 부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상대의 수치를 내가 들여다보고 처리하는 관계. 상대가 내 수치를 똑바로 보고 처리하는 관계. 나는 상대의 수치를 똑바로 관계할 때 그걸 바로 공존한다, 공유하고 같이 사는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물론 사랑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치과에 왔을 때 의사가 강제로 꼼짝 못하게 눕혀놓으니까 이런 소리를 골라야죠. 눕혀놓고 좀 아픕니다 하고 막 그냥 들여다보면서 양치질을 해주지요. 그래서 치과에 안 가려고 뭐 직업이 뭡니까? 뭐 하루 한 달 생활비가 뭡니까? 1차 뭐 치과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키가 몇 cm입니까? 뭐 자식이 몇 명인가 묻지 않아요. 그냥 썩은 이빨만 쳐다보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썩은 이빨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입 벌리고 썩은 이빨 내미를 쓰고 냄새나는 이빨을 내미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 레벨입니다. 따라서 말씀 좋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온통 어떤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것처럼 내 인생을 후비고 쑤시고 다 갖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하기 전에 내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 속에서 작동해야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걸 알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여름 이제 휴가철 내가 휴가 갑니다. 휴가 갔을 때 여행객들이 이제 강원도나 또는 그 물 좋다는 포천, 예, 또 포천 어디서 봐가지고 포천이 그렇게 경치가 좋아요. 강원도, 영월, 뭐 또는 그 저 충청도 골짜기, 또 지리산 골짜기에 가잖아요. 가게 하면 특징이 뭐냐? 일단은 촌이 한적해요. 소음이 없고 조용해요. 예, 조용히 해가지고 마음에 뭐 치료가 된다 이러면서 합니다. 하면서 또 기대하는 것은 뭐냐? 촌 사람의 인심이에요. 강냉이 그냥 삶아서 그냥 나눠 먹고 합니다. 할 때 가면서 감자도 삶아 먹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역시 촌 인심이 안 죽었네요.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행하면서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 하면 그 주민들 있잖아요. 여행객들은 한번 이틀이고 사요고 그 좋은 데가 조용하게 참 좋다. 나중에 은퇴하고 여기 전원주택 해가지고 좀 쉬면 좋겠다. 아까 이 철딱선이 없는 진짜 철없는 소리. 병원도 없는데 그거 왜 갑니까? 나이 70 넘으면 왜 할 일이 아픈 게 할 일인데 병원도 없는데 그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 거기에 가서 좋다 하고 여기 조용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주민들은 마음속으로 애걸복걸합니다. 나를 좀 여기서 빼내주면 안 됩니까? 예, 어디에서 도시 어디에 허름한 자리 좋으니 좀 일자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애가 나이가 30 넘었는데 이 촌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 남자도 없고 이 처녀도 늙어 죽을까봐 걱정됩니다. 우리 어디 좋은 서울에 혹시 좋은 총각 있거든 우리 중시시켜 주이소. 그저 빠져나갈 자기가 살았던 그 집에서 빠져나갈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도시 사람들은 도시의 매연과 도시의 그 찌든 삶 반복되는 그 삶에 취해서 휴가로 왔는데 휴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날 빼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무한성은 유한성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다녀가면서 비로소 그 무한성이 밝혀지는 거예요. 무한한 예수님께서 유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면서 주님께서 내뱉는 모든 찰랑찰랑 그 저주의 말씀은 내 백성 같으면 이곳에 안 산다. 내 백성은 이곳에 살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처소만 말을 하면 내가 당장 데려갈 거야. 그런 취지로 오셨다. 그런 취지로요. 그 말씀이 우리 속 겉에만 하지 말고 우리 속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마음의 느낌은 이곳이 살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나를 방해하고 세상이 주의 일을 방해하는데 또 주의 일이 뭐냐? 이미 저주로 확정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만 빼낼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나를 또 구원해달라고 설치죠. 설칠 때 이 점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 대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2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좀 빼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만 찾으면서 살도록 해달라 할 때 주께 답변은 간단합니다. 가만두어라. 예, 가만두어라. 다시 말해서 너는 이 세상의 저주와 더불어서 함께 저주 받아야 될 육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빼내달라고 해서 빼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한다는 그 차이. 그게
예, 성령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사된다고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가만두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아무리 보세요. 육신에서 복음 나오는가? 복음이 안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해서 설친다고 복음 아니에요. 설치는 나의 욕심만 나올 뿐이지 복음이 안 나와요. 복음은 가만두어라. 힘들지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빼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을 때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야 될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새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어떻게 아는가? 세상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세상 가운데서 친근하고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 같은 느낌으로 우리께 다가올 때, 뭐 교회 나올 때는 빼내 주세요 하다가 막상 월요일 날부터 세상생활 하게 되면 여기가 조사원이고 그렇게 되죠. 나는 예를 들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예인데요. 여자 이름은 최순애고 남자 이름은 이원수예요. 최순애라는 사람이 12살에 어떤 동료 공모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어요. 그 당첨된 그 공복 이름이 오빠 생각입니다. 듬뿍새 오빠 생각. 그리고 그 몇 해 후에 14살 문 그 이원수라는 사람이 역시 그 동시 공부회가 당첨되었어요. 당첨된 그 동시 이름이 뭐냐? 고향의 봄이에요. 그래서 이 최순애하고 이 원수가 오빠 생각 작사가하고 고향의 봄 작사가 서로 어릴 때부터 서로 펜팔로, 그때 펜팔이 유행해요. 펜팔로 해가지고 14년 후에 어디서 만나자고, 수원역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 드라마 같이요. 예, 수상한 그녀 같아. 하여튼, 수상한 그녀 아니구나. 예, 하여튼, 엽기적인 그녀. 어떻게 시간 캡슐 해가지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14년 후에. 아주 12살, 14살이니까, 예, 14년 후에 만나죠. 만나서 이미 14년 전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덤뿍하고 나의 살던 고향하고 둘이 했는데 14년 뒤에 그 최순애가 수원역에 갔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왜 안 나타났는가? 온갖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서울에 나이 말다 보니까 나 같은 죄송합니다. 최순애가 수원이고 이원수가 마산 사람이에요. 마산 사람이랑 이제 만나자 했는데, 그게 이 마산촌에 옛날에는 마산촌 아니었어요. 인구 많았어요. 마산촌이 순애하고 했는데 이제 순애가 삐졌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순애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헷갈린다. 순애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원수라는 이 청년이 뭘 했느냐 하면 독립운동 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그때 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해필 옥에 갇힌 그 날짜가 14년 후 그 날짜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7년 옥살이 하고 나와가지고 이 마산에 있는 이 왼수가 고향의 봄이 수원에 있는 오빠 생각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1936년 6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딸 서희 놓고 아들 서희 낳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빠 생각을 했던, 이 성시간이 왜 인형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빠 생각했던 그 오빠는, 오빠들이, 그 최순애 오빠는 광동 대전에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역시 독립운동 하면서 또 갇힌 사람이에요. 일제시대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싶은 이유는
이러한 멋진 로맨스가 나에게로 한번 나도 한번 겪고 나도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이 세상은 마귀가 그동안 제공했던 의미와 그러한 인생관들로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는 가만히 있어. 내가 데리고 올게. 그 방법은 바로 이 세상이 결국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그 실망스러운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나도 하나님 보기에 실망스러운 존재로서 세상 모르고 이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떡하니 있는 나를 주께서는 십자가는 그 쪽집게로, 그 피로, 주께서 잔에 넘치는 그 진노의 그 사건, 죽는 사건으로 우리 속까지 집어넣어서 우리로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데려가는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이 세상은 이미 진노받은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진노가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죄 용서는 이름으로 십자가 우리 안에 꽂혀 있게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진 로맨스, 사랑의 관계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누구한테 들키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이 간증하고 싶은 이 본성. 그러나 십자가라는 말씀의 쪽집게로 오니 우리 자체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을 발각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우리 일을 하지만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열심히 일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